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날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십시다. 그런 믿음을 갖고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말씀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저도 빌립보서를 시작해서도 그렇고 자주 쓰는 말이 변화, 다름, 자라남,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도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 말을 참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왜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심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겉사람은 이대로지만 속사람은 막 성령 안에서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변화다, 자라난다, 성숙이다, 생명이다, 성장이다 하는 말 속에 기독교 신앙의 그 어떤 삶과 관련된 핵심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의 전부가 들어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맛이 뭐냐? 성장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맛이 뭐냐? 변화라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성실하게 되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용기를 갖고 벌떡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인생으로 자라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체험한 용서받은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무엇보다도 변화와 자람과 성숙과 생명은 중요한데, 그것이 오늘 계속해서 이번 주간에 살펴보는 것처럼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11절에서는 뭐라고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변화라는 거예요. 사랑. 고린도전서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사랑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자람과 성숙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 안에서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10절, 11절에 보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첫 번째입니다. 지식과 총명에 근거한 사랑이 있으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은혜가 있는 인생, 이것이 네 가지 열매거든요. 자, 이 네 가지를 오늘 내일 살펴볼 건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식과 총명 안에서 사랑이 자랄 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최상의 것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인생은요, 반복이 없어요. 복습이 없어요. 예습도 못해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지극히 중요한 것을 분별하고 최상의 것을 분별해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100년을 산다고 해보십시다.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가 연세가 얼마입니까? 100에서 그거 빼면 몇 년 남았어요. 뭐 100년은 길게 잡은 거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80 정도 되신 분들도 꿈결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시간이 흘렀다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보면요, 호스피스에 설교를 하러 갑니다.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암 환자들이 있는 병동에도 가보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은 못하지만, 그 옆에서 보호자들이 계신데, 사실 인생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보호자들은 핸드폰에 빠져, 그냥. 유튜브에 빠져있고, 드라마에 빠져있고, 뭐, 온갖 뉴스에 빠져있고, 시간을 왜 죽이고 사냐고요. 시간 그 소중한, 내 인생을 왜 그렇게 깎아먹고 그러고 있냐고요. 제가 병원교회에서 설교할 때 유튜브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좀 싫은 소리 잘 해요. 이 아침에도 뭐,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핸드폰 요금은 비싼 요금제를 써서 그냥 무제한 데이터 쓰면서 하는 거라고는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여기 돌렸다 저기 돌렸다 한번 보기 시작을 하면 이게 전부 빅데이터로 해서 이 AI 시대가 되니까 좋아하는 거 계속 띄워주니까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때 땀 흘려 일해야 되고요. 나가서 뭐라도 일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뭔가 선한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건 죄악입니다. 이건 추함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요? 최상의 것이 뭐냐고요? 내가 이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나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선교를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겠다는 어떤 선한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지. 날마다 핸드폰이나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노는 데나 기웃거리고 있고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하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을 복음 위하여 살아오다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돌아보니까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선한 일을 분별해라. 시대가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 사랑 안에서 지식과 총명에 근거한 사랑에서 선한 일을 분별해라.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최선의 것이 무엇이며 진짜로 헌신하고 투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내 시간을 투자해라. 내 인생을 헌신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것이 복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기는 귀찮거든요. 그러려면 수고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남들 사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대충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가 돼 있어요? 대충 사는 사람들, 남들 사는 대로 살려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쟁하고 아기다툼을 하고 치열하고 분쟁하고 오해하고 싸우고 서운해하고 뭐 조금만 잘 되라고 싫은 소리 해도 나한테 왜 그러냐고 성질이나 부릴 줄 알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막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처럼 전쟁을 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 좋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 사는 대로 다 산다고요?
남들처럼 살겠다고요?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한 것을 분별해서 그 선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선한 것을 위하여, 아름다운 것을 위하여, 진짜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인생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지식이 되어가고 총명이 되어가면 날마다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실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무엇을 위해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선한 사랑의 삶을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성실하고 아름다운 삶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믿음에서 난 의 예수 그리스도만 위하여 선한 것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한 군데 더 소개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풍성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적인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며 주님께 순수하게 순결한 신앙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선한 것을 분별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한 그 사랑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분별할 줄 알아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세상을 살려내는 축복의 자리에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시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시 산 인생, 너무 소중한 인생, 이 시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텔레비전 앞에서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공상을 하면서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유튜브나 핸드폰 때문에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다 사는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소중한 건 내 시간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은 선한 것을 분별하고 소중한 것을 분별하고 최상의 삶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냥 아귀다툼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배만 부르면 된다, 쓸 용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조차도 거기에 휩쓸려서 아귀다툼을 하고 전쟁을 하고 경쟁을 하면서 허비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풍성한 인생, 지식과 총명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가진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우리들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친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긍휼을 베푸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 아버지 선하게 하여 주시고 여야 위에 함께 하시며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문화계, 의료계, 군인들, 경찰들, 사회 전반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사람을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가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 위에 주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되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으로 그 모든 세상 열방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천